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3장 11절까지입니다. 봉독은 23장 6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오늘은 수단과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풍요의 계절, 결실의 계절, 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많은 비로 인해서 아버지 이런 사람이 힘들어했고 또한 지금도 한편에서는 물이 없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아버지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런 강릉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맞게 아버지 이른비 늦은 비를 주신다 하였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하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유대인 군중들에게 잡혔다가 루시아 천부장에 의해서 지금 폭행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정현지 집사님이 이렇게 가둬 놨었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 물리 선생님이 구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구타가 왜 구타냐? 구석에다 몰아넣고 때리니까 구타다. 그래서 저기는 구석은 아닌데 아무튼 벽에다가 몰아넣고 둘러싸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아 저것도 일종의 영적 구타구나. 그런 게 이제 퍼뜩 오더라고요. 사랑의 구타구나. 근데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걸 루시아 천부장이 신병을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은 육체적인 공경에서는 구해냈습니다. 근데 루시아는 바울이 왜 폭행을 당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못된 짓을 한 못된 놈이니까 폭행을 당했거니 이렇게 여겼는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좀 하게 기회를 달라. 그리고 유대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자기의 일대기를 이야기했잖아요.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다. 거기다가 이제 가로치고가 뭐가 들어가면 너희들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맞아요. 근데 나는 어디? 다소라는 큰 도시에서 너희들은 보잘것없는 곳에서 왔지 나는 다소 출신이야. 그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가로치고 내가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열심히 있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를 했다.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내가 그 책임자였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문건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눈이 멀었다. 그리고 사울 후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떴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방의 사도다. 이방이라 가라. 그래서 내가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다. 그 핵심이 뭐냐면은 이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죠? 핵심이 그겁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성모독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게 어디죠?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여. 떠들며 옷을 벗어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네,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죽을까봐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서 채찍질하며 신문하러 24절요. 채찍질하여 신문에서 저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소란스러운지 알아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25절 보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지금 이미 바울을 가죽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하기 직전에 말합니다. 자, 여기서요. 바울의 그때까지 자기 신분을 이야기 안 했을까요? 나 로마 시민이야. 그래서 이 가죽끈으로 묶일 일도 없고요. 채찍질 당할 위험에 처할 일도 없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죠? 이건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증명하는 방법,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참 어렵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김광희 집사님이 김광현이 아니고 김광년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래서 나온 게 신분증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증명할 때는 실제 있는 나가 아니고 종이 쪼가리가 나를 증명하잖아요.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집안이 믿거나 말거나 동안 집안이에요. 적어도 10년 이상 공안이에요. 저도 50대까지는 한 15살 밑으로 봤어요. 근데 연애할 때,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그때가 대학교 다닐 때니까 25살, 6살 이 정도, 아무튼 20대 초반 아니고 중반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 카페가 아니고 다방이 있었잖아요. 다방이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불량 학생들 단속하려고 선도위원들이 각 고등학교라든가 여기서 나와서 단속을 하잖아요. 다방 같은데, 극장 같은데 단속을 합니다. 단속 대상이었어요. 맨날 단속 대상.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주민등록증 갖고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더 이제 황당한 게 우리 애가 30살 때 결혼했는데 결혼식 전날에 이제 뭐 친구들하고 폭죽 터뜨리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다이소로 갔어요. 폭죽 같은 거 사러. 나는 뒷따로 다니고. 그래가지고 계산하려고 계산대에 섰는데 거부를 당했어요. 미성년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계산을 대신해 줬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나인 걸 증명하는 게 나 가지고는 안 돼요. 뭔가 나를 증명할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세상이 참 그죠? 슬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서로 하시면 안 돼요. 노유하셔도 안 되고요. 당연한 거예요. 누구만 우리가 우리인 걸 안다. 내가 나인 걸 안다. 하나님만이 증명서 없이도 내가 나인 걸 안다.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인 걸 천부장이 알기를 바랄까요? 모르기를 바랄까요? 알기를 바랐는데 천부장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당시에는 로마 시민들은 지금 주민등록처럼 그 나무 쪼가리에다가 로마 시민이라는 그 새겨가지고 그 증명을 목걸이처럼 가지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걸 내놓으면 되는데, 근데 이게요 안 내놨던 게 이게 하나님 뜻에 의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같았으면 처음부터 내놓죠. 그리고 모든 걸 피해 나가죠. 그러면 로마를 못 가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로마 시민이 아니더라, 나 로마 시민이야 하고 위조하면 되지 않느냐. 위조하다 들리면 어떻게 된다? 사형에 처했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이야 이 이야기는 100%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요? 바울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그 전에 보면은 천부장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신분증을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투자 이민하면은 시민권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돈을 주고 샀는데 바울은 어땠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지금도 그렇죠. 석지주의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날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분상 같은 로마 시민이지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부장은 진짜 백이가 아니고 돈을 주고 산 거. 근데 로마는 진짜 백이 로마 시민.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로마 시민은 뭐가 있었다?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신문당할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았다.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죠? 무죄 추정의 원칙. 재판 받기 전에는 죄가 없다. 무죄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이 목 꼿꼿이 세우고 다니잖아요. 재판 받아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윤석열이가 그러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재판 동행 거부하면서 나는 재판 받기 전이니까 죄인이 아니야.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똑같은 게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두려워합니다. 왜?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재판받기 전에 지금 채찍질하고 가죽불로 묶고 이랬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뭔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로마에 대한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아마도 유대인 사이에 뭔가 문제로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유대인 문제는 유대인이 해결하는 게 맞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사내들인 공회로 의뢰를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무슨 죄인지 좀 알아봐 달라. 사내들인 공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12명. 1번 12명. 그 70명하고 의장 1명 플러스 71명. 주요 구성원들이 누구?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 이게 이제 주요 구성원이고, 그 중에 일부는 평민 출신 장로들 해가지고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원이 누구라고요? 주요 구성원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두 부류가 주요 구성원입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은 속속들이 알고 있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떠났고, 그리고 바울 자신이 율법 교사 교육을 받았고, 그자는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의 앞에 세웠습니다. 23절 보니까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자, 여기서 이제 호칭하는 게 달라져요. 그 전날은 어떻게 됐죠? 유대인들에게 부형들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형제들아 그래요. 그냥 사람 같은 마음이면은 어떻게 한가요? 처음에 전날은, 그 전날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형제들아 하는 게 맞잖아요. 그 사람 높은 사람들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사내들은 공회에서 전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부형들아 해도 부족한데 지금 형제들아 그러거든요. 그 이야기는 뭔가요? 너희들이나 나나 똑같다. 똑같은 사람이다. 지금 그걸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여기서 재밌는 게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느라. 자, 우리 중에서 지금까지 나는 모든 일에 내 양심을 따라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믿었다. 손. 없잖아요. 지금 바울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거리낀 게 없어. 자, 그러면은 바울이 잘못을 지금까지 하나도 저질렀지 않았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 이야기는 뭔가요? 잘못을 저질렀어도 바로 잡았다. 회개하고 바로 돌이켰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양심에 많이 찔렸거든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가? 여러분도 한번 적어놓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입을 치라.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입을 치라. 그 입 닥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거, 입틀막 사건들, 그죠? 그 입을 닥치라. 입틀막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말하고 있는데 저기서 떠드니까 쟤 잡아다가 입 막고 끌고 나갔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게 입틀막 사건들. 입을 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사도행 이사야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부정한 입술, 그 다음에 숯불로 정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입을 치라는 이야기는 부정한 입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말들이 올바른 말이 아니다. 그건 뭔가요? 마음 자체가 너는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너는 부정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입을 치라. 그러니까 입 닥치라. 말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바울이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었는데, 대제사장은 종신직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고 로마에 돈 주고 사가지고 여러 명이었다. 그 지금 대제사장은 바울에게 공문을 줬던 대제사장이 아니다. 근데 바울은 그동안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선교 여행을 다녔다. 그동안 사내들은 공유하고 접촉점이 없었다. 대제사장은 모르죠. 옷을 안 입었나 봐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뒤에 보면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대제사장이 할 일이 뭔가요? 율법에 의해서 죄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 근거가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은 그 근거 없이 무조건 죄인시 하잖아요. 그것도 어디에서? 율법을 판가름하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죠? 그러니까
신성한 장소에서 신성한 대제사장이 자기 직분 못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하는 건 회칠한 담이요. 그러니까 너는 겉은 번들을 하는데 네 속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여기 곁에 섰던 사람들이 4절 보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5절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 나는 그가 대제사장들 알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하는 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읽을게요. 각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은 네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나는 너에게 복종했을 거야. 너한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너는 대제사장 같은 언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지금 비틀어가지고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가 잘못됐어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게 뭐냐면요. 우리가 대통령을 존중하는 건 왜 존중할까요? 대통령이란 사람 그 인격체 자체를 보고 존중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란 직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폭하고 여자 판사하고 누가 힘이 세요? 조폭 힘이 세잖아요. 조폭이 연약한 여자 말 들을 리가 없어요. 근데 재판정에서 연약한 여자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조폭이 거기에 거부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인격체인 여자 판사는 존중을 안 하더라도 국가에서 부여한 판사라는 직위에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라든가 디도서에 나라는 권세에 복종하라, 통치자에게 복종하라는 건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독재자인데 독재자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독재자에는 반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직위를 수행하는 그 직위 자체에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역할을 못하면은 대제사장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회로 가지고 가면은 대통령이 대통령 직에 어울리지 않는 명령을 하면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부를 못 해가지고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죠. 군인들이 거부를 못했고요. 판검사들이 거부하기는 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이렇게 찬양을 했고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인격체하고 직위하고는 별개입니다. 가장 좋은 건 인격체가 그 직위하고 어울리는 합당한 인격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목회자도 보잖아요. 목사라는 직위하고 그리고 목사직을 수행하는 인격체하고는 달라요. 다르잖아요. 저기 수원 저기 김모 목사님이 지금 그 고난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당하고 있는데 그건 직위대로 행동을 언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창기도회 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직위에 맞게 그걸 했다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아니잖아요. 인격체는 대통령이 아부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목사라는 직위를 허구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6절부터 이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바울이 지금 사내들의 공의원들의 속성을 파악을 합니다. 아까 수단, 목적, 사슬 말씀드렸잖아요. 자, 속성이 뭔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둘 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부정하고 현세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다?
현세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뭔가요? 내세 하나님 선민으로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속성을 파악한 겁니다.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 부딪히는 점이 뭔가요? 내세에 대한 거. 부활에 대해서 부딪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현세의 복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거기는 공통적인 분모고, 부딪히는 것이 내세에 대한 거, 부활에 대한 게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바울이 즉석에서 생각한 게 아니고 장로님처럼 즉석에서 생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그래서 대립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대립점 뭔가요? 내세, 부활에 대한 게 부딪히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했던 것 중에서 부활이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원받고 이렇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있는 사실을 말한 거죠. 부활에 대해서 말하니까. 자, 내가 6절 하반절 보면은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지금 너희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게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들끼리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8절 보면 지금 대립이 일어났죠. 9절 보면은 심지어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는가. 바울 편이 생겼습니다. 신문을 받으러 왔는데 심지어는 바울 편이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천부장은 어떻게 하나요? 10절 보면은 분란이 생기니까 지금 솔로몬 재판에 그랬잖아요. 아이가 찢길 상황에 처했잖아요. 솔로몬 재판 때. 지금 천부장이 그걸 떠올리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분란이 생겨서 그들에게 찢길까 하여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이걸 바울이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 하신 게 드러납니다. 11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다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거쳐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보면서요, 모세가 떠올랐어요. 모세가 태어나자 어떻게 했나요? 바로가 사내 아이들을 낳는 대로 다 죽여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모세 부모가 어땠나요?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강물에 띄워보냈고 그걸 애굽 공주가 양육하잖아요. 누구 저주도 유물을 구했는데 누구다? 모세 엄마. 그러니까 왕자 교육을 받는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자기 엄마가 자기 품에서 젖먹여서 기르는 거죠. 그잖아요. 돈 한 푼 안 들었어요. 돈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자기 아들 키운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거죠. 혼자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지금까지 공경을 겪었는데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겼는데 그 위기를 다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는 가운데서 로마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심적으로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담대하라.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말씀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담대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나요? 아니면은 목적으로 믿나요? 수단으로 믿는 사람들은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같은데 거기에 적합하진 않지만 아무튼 수단으로 믿는 사람들은 둘 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전부 다 수단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현세에서 지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가게.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지금 여기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나요?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만큼 해주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면은 내가 한 거에 2배, 3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로또 복권도 사실 어떻게 해요? 500원 가지고 로또 복권을 사면은 몇 억씩 나오는데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10,000원도 안 주시는가? 그잖아요.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되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 이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해주시나요? 이게 지금 사두개인 신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신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뭔가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야. 할렐루야.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시당 모퉁에서 모든 사람이 바라고 사람 많이 다니는 시당 사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했잖아요. 시간마다 오 하나님 이렇게요. 그리고 헌금을 어떻게 했다고요? 동전을 다 바꿔서 하나씩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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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어지면 주머니에서 다시 꺼내서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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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한국 교회가 왜 요 모양 요 꼴이 됐을까요? 바리새인 교인들이 많아서입니다. 교회를 왜 간다고요? 사업 목적으로 갑니다. 교회를 왜 간다고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속세에 때묻지 않았어. 교회에서 장로가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해요? 이런 커다란 성경책 옆에 끼고요. 일부러 커다란 거 끼워요. 커다란 거. 그래 장로다우니까. 근데 성경책 뒤져보면 깨끗해. 특징이 그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끼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집에 가면요. 책꽂이에 거의 꽂아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빼가지고 다시 끼고 와. 무슨 용이에요? 성경이? 과시용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건 지금 그 대형교회 장로들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안 그런가요? 공동체 생활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임을 갖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우러나서 우리 교회는 참 우러나서 나온 줄 내가 믿어요. 근데 일부 교회는 보면은 그게 아니고요. 눈도장 찍기 위해서 나와요. 순예배 이 모임 자체가요. 안 나가면은 제 믿음 없어 이렇게 될까봐 억지로 참석을 하고 더구나 이제 그 아우리치 같은 거 가면은 가기 싫은데 휴가 가서 즐겨야 되는데 휴가를 봉사활동으로 대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20만 원, 30만 원 돈 내서 그런데 가요. 왜요? 절반 이상은 눈도장 찍으려고 담임 목사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아우리치를 갑니다. 하나님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저는 아우리치 갈 때마다
우리 조직원이 아니고 우리 구성원들 모여놓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깁시다. 나 내세우지 말고 우리가 베푸는 자가 아니다. 그걸 명심하고 정말로 낮은 자의 위치에서 저분들을 섬기고 돌아갑시다. 저는 모아놓고 하는 기도가 전부 그거였습니다. 그렇게도요,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정말로 이렇게 화를 돋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우리치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사는 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바울하고 똑같은 사람을 발견했어요. 누굴까요?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바울이 했던 건 제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부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했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했고요,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했고요. 그게 왜 그랬다? 22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줏대가 있나 할 정도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하고 저 상황에서 저렇게 행합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하고 정말로 똑같은 더 열정을 가진 사람을 제가 발견했어요. 김건희. 모든 상황에서, 결혼하기 이전에는 그 상황에서, 검사하고 결혼한다면 검사 부인 상황에서, 검사장이 된다면 검사장 부인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된다면 검찰총장 부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부인 상황에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뭘 위해서? 돈과 권력을 위해서. 그래서 속성을 파악한 거죠. 장로님이 장인어른 속성을 파악한 것 같이 속성을 파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할 건가? 이 사람들은 권력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권력을 준다 하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 바칠 건가? 돈을 바치겠구나. 그래서 한 게 뭔가요? 권력을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나오는 게 전부 그러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천문학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지금 바울하고 김건희하고 뭐가 다릅니까? 열심을 낸 건 똑같아요. 오히려 김건희가 더 열심을 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처지에서. 다른 게 뭐가 달라요? 방향이 달렸습니다. 목적이 목표하는 방향이 달렸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치를 뒀다고요?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가치를 뒀습니다. 김건희는요, 돈과 권력에 목적을 뒀습니다. 가는 방향이 정반대예요. 그러면은 결과도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내가 사두개인 교인이다, 아니면은 바리새인 교인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바리새인 교인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면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내 구원,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구원. 목표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목표를 김건희처럼 방향을 달리한다면 그게 바로 사두개인 교인이고 바리새인 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너무 심각해지네요. 아무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믿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해야 된다. 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우리 앞길을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바울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지만은 바울은 로마에 갑니다. 어떻게? 로마 군인들이 보호하는 가운데서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애쓰지 않고 폭력에 시달리지 않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정말로 너는 앞날을 내가 예비해 놓았다. 거기까지 가는 건 누구 힘이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